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7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본문을 읽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주제가 예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예배자로 서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고 계셨습니다. 유대가 이제 밑에 있고 저 위에 갈릴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게 되셨는데 사마리아 중간쯤에 오니까 힘이 드셨어요. 그래서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사마리아 안에 있는 수가라는 그런 마을의 우물가로 가게 되셨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그때가 낮 12시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마실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이 예수님께서 말을 건넨 그 사건은요 뜻밖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취급하지 않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당황스러운 것이죠.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반문하죠.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또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그 여인이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누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선물인 줄 알았다면 또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바로 예수님이죠. 오히려 네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물을 주었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다 그 여인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선생님 물 길른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는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죠.
아니 여기 지금 우물 깊이가 25m나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당신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도구도 없이. 그 당시에 여러분 생수는요, 이 흐르는 물, 샘솟는 물이 생수였어요. 그러니까 고여 있는 물은 물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펑펑 솟아나는 물, 흐르는 물, 그런 생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 여인은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생수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어리둥절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늘 마셔도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생수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만나자마자 그렇게 생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인의 상태를 보니까요, 그 빈 마음이 있었어요. 빈 마음. 그 여인의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6명이었어요. 지금 현재 있는 남편 1명하고 거쳐간 남편 5이 있었죠. 그렇게 6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청을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여인에게 그 빈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남편으로 그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빈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빈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4월 초반이었어요. 그때 이제 KBS에서 드라마를 한 편 보게 되었는데 소가도 꿈결이라는 드라마예요. 네, 제가 이제 계속 보는 건 아니고요. 잠깐 그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중년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이 중년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년 남성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인을 이제 사별로 보낸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그래서 자녀들과도 그렇게 가깝지가 않고 좀 멀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인에게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동행이라는 노래를 들려주게 돼요. 그럼 동행 아십니까? 제가 참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번 우리 동행 가사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동행 한번 가사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 남자에게 그 아픔이 있었잖아요.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대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지는 안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러.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마음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그렇게 그 여인에게 불러주는데 이제 그 결혼식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스토리를 알잖아요. 저 남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눈시울이 막 붉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저 빈 마음이 있었겠구나. 근데 저거를 또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구나. 결혼하면서 그렇게 아주 그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래, 우리에게는 빈 가슴이 있어요. 빈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죠. 이 빈 마음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데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는 외로움이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공허한 마음입니다.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했나 라고 하는 허무한 마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빈 가슴, 빈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마음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인은 이 빈 마음이 오직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6명이나 두게 되었고 그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그것으로 네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여러분,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주제가요,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생수 이야기를 꺼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로 갔어요? 그 여인의 남편이 6명이 있는 얘기, 5명이 다 가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 여인이 그 자신의 치부가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보인 반응이 뭐였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바로 예배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문제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남편 이야기에서 뭐예요? 예배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녀는 이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까요? 그 안에 갈급한 심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영적인 그런 예언자로 보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갈급한 마음을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로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예배에 대한 무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그녀가 이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라는 이 말 속에는 예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했던 얘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특별한 시간에, 또 특별한 공간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는 그런 예배를 생각하죠.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참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구체적인 삶의 관심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빈 마음과 그치지 않은 목마름을 무엇으로 만족시키고 해갈시키느냐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빈 마음이 있잖아요. 이 빈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무엇으로 해갈시키느냐, 그것이 바로 예배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 바둑, 이런 당구에 빠져본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현재 눈 감고 계시면서 당구공이 막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제가 한번 당구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참 공허했나 봐요. 제 마음이 참 이렇게. 그래서 당구장을 매일 갔어요. 매일 가가지고 이렇게 치고. 잘 치는 것도 아닌데 갔는데 이 눈만 감으면 이 당구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당구공 3개가 보이고 뭔가 이렇게 공이 3개가 보이면 저건 어떻게 쳐야 되겠다 이렇게 저건 약간 식기를 주고 이렇게 그렇죠? 뒷깎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네. 모르겠어요. 백식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예배 때도 막 그 당구공이 보이니까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털어놨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당구나 낚시나 바둑같이 온 마음을 빼앗겨서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식에 빠져 있어요. 또 땅 어디가 비싼가, 투자해야 되겠다, 그거에 빠져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무엇을 예배하는 거예요? 재물을 예배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권력을 얻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걸죠. 그런 분들은 권력을 예배하는 거고요. 어떤 학문이나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온 생애를 걸고 있다면 그거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가수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나도 이제 끝난 것 같아.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를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에게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와의 관계에 의해서 내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매주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예배도 잘 드리고 사부 예배도 잘 참석하는데요. 다른 취미 생활에도 온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배가 영어로 워십이죠, 워십. 워십은 워스와 십, 그러니까 가치와 신분이라는 단어로 같이 묶여져 있죠. 그러니까 나의 온전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과 그리고 경외, 존중을 그 예배라는 단어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 누구 만나야 돼. 아니, 다른 일 해야 돼. 그것은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못한 것이죠. 아니, 이곳 예배에 참석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다면 그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예배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배와 예배자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예배자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뭐죠? 예배 의식이죠. 예식이에요. 그렇죠? 이런 형식의 형식, 담는 어떤 형식이죠. 그러나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형식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졸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요. 축도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난 축도가 끝나고 나가야 돼. 또 그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그저 말씀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 예배에 그냥 다른 것을 보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 내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였는가, 즉 진정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졌는가, 이게 바로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은 뭐죠? 영? 성령을 뜻하죠, 성령.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감동하시는 그거의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허식이나 어떤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만과 감사로 드리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 날 저번 주인가요?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못 드신 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제가 그 사대교회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이제 5번째인 사대교회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사대교회는요, 그 7개 교회 중에 그 라우디아 교회와 같이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하나님한테 책망만 받았어요. 왜 책망만 받았을까요? 그 사대교회 아주 주된 그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형식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11조도 잘 드리고요, 또 율법적인 생활도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예배도 시간마다 다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예배를 드리면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넘어지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살아서 헤엄쳐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뜻대로 살아내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칭찬을 받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뜻과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뜻과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가 되십시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 정말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가 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나는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보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가? 그게는 여러분 분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주함. 여러분들 분주함이 뭔지 아시죠?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것을 보려면 누가복음서 10장 38절에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 일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마르다 아시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게 돼요, 집으로 초청하게 돼서 이제 귀한 손님을 모셨으니까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죠. 주여 아멘 이렇게 하면서 여기 듣고 있는 거 아멘. 그러니까 저 가시나 좀 나 좀 도와서 좀 이렇게 하지 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이 동생 마리아가 좀 제 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예수님 앞에만 앉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르다의 그 요청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일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제가 예전에 이제 가브리엘 목요 찬양이라고 매주 하는 목요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요 찬양단 단원이었는데 그걸 섬기는데 매주 목요일 날 그 교회에서 모든 장비 있잖아요. 스피커, 믹서, 다 그거를 그날 한 6시쯤에 5시쯤에 가가지고 다 세팅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날 끝나면 다시 다 접어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놓고 이제 그 일을 매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일을 안 해요. 막 스피커 날려고 옆에서 확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른 일 해요. 그래서 저는 화를 내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그분을 보면서 좀 나중에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맞아요. 마리아가 이해가 돼요. 그래요. 좀 일 좀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뜻밖의 반응을 보이시죠. 예수님은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좋은 쪽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래요. 여러분들도 그 좋은 쪽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안 돼요. 그러시면 여러분 일하시는 분도 있으셔야죠. 네. 이게요. 근데 꼭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서 뭐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뭐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네. 예수님은 그런 문제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마리아의 이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그가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졌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르다의 마음이 왜 분주해졌을까요? 마르다가 처음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열심히 준비해야지. 예수님, 뭘 드릴까? 뭐 준비부터 열심히 했겠죠.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일의 양이 늘어나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일에 대한 부담이 내 마음의 기쁨을 갉아먹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누구를 위한 일인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인지 잊어버리고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야, 내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루 왜 이렇게 짧냐?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주님의 관심과 기대는 잊어버리고 어느덧 나의 관심과 기대에 따라서 행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과 기대에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데 누구의 관심과 기대에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 누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내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에 끌려다니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보면 다른 정말 잘하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그 사람마저도 주님으로부터 빼앗아 옵니다. 야, 너도 일해야지 뭐해. 그런 일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분주함을 얘기할 때요,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이 마르다처럼 일에 너무 집중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그 기쁨이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일이 너무 많다. 일은 해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해야 되지만 지혜롭게 여러분들 지혜를 발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빼앗을 것 같으면 얘기하세요. 주위의 사람들이 기도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내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꼭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주함에 빠지다 보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어떤 일을 하거나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준비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 뭐 이렇게 찬양단 이런 것을 하는 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막 뭔가 일을 해야 돼. 일 중독자 같아요. 막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일만 하면 땡이에요. 내가 그냥 그리스도는 할 일을 다 했어. 이렇게 난 다 했는데 하면서 이제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거대한 그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것 내가 잘 알아. 찬양대로 수고한 것 내가 알아. 내가 헌금한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내 자신이 나에게 나오지 않는구나. 나는 내 얼굴을 가까이 보고 싶어. 내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싶고, 그리고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봉사나 헌금보다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어떤 행위나 어떤 일을 기대하기 전에 바로 우리 자신을 기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정작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신인 겁니다. 내 자신. 상한 내 마음. 좀 하나님 갈급한 내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동행 가사, 동행 노래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이것을 한번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후렴구죠. 누가 이렇게 누가 나와 같이 함께인데 여기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님 나와 같이 함께 성령의 은혜 주나요? 주님 나와 같이 함께. 이게 맞나? 여기 아니구나. 주님 나와 같이 맞아요. 함께. 고마워요. 네. 제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긴장을 해서 잘 그 음을 잊어버렸어요. 예, 주님 나와 같이 함께 성령의 은혜 주세요. 주님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성령 받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성령 받고 싶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우리 시간에 우리 성령으로 우리 빈 가슴을 가득 채워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손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더욱 알고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빈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